성삼위 하나님의 완전성과 인간 실존의 긴장. 6. 현재성과 영원성에 대한 만남의 사건. 인간의 실존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으로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자리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현재성이다. 신앙 역시 과거의 체험이나 미래의 약속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서 다시 선택되고 다시 고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존은 본질적으로 현재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지 않으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시작과 끝이 없으며 과거와 미래로 분절되지 않기에 영혼은 무한히 늘어진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제약을 초월한 충만한 현재적 긴장이 발생한다. 이것은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 시간 너머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런 현재적 만남은 시간의 소멸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에 인간이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스며드는 사건이 신앙의 핵심이다. 계시는 역사 안에서 일어났으며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현재 속에서 지속된다. 영혼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와 삶의 자리 안에서 접촉되는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혼을 항상 동일한 밀도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느껴지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침묵처럼 느껴지며 영혼의 실제성은 나의 체험 강도에 의해 증명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감싸고 있다. 신앙은 영혼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능력이 아니라 영혼이 이미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결국 현재성과 영원성은 서로 배제되지 않는다. 현재는 영혼을 향해 열려 있고 영혼은 현재를 통해 역사 속에 드러나며 실존은 시간 속에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편 믿음은 이 두 차원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아 매 순간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영혼에 의해 규정된 존재로 서 있다. 이 인식 속에서 현재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영원히 스며드는 자리로 새롭게 의미를 얻는다. 7. 성화의 지평으로 통합적 세계관을 꿈꾸다. 나는 세계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다.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 두고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 두며 철학은 사유의 장 안에만 가두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 인간은 하나의 존재이며 삶은 분절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계관 역시 통합적이어야 한다. 세계관은 단순한 관점의 모음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전제의 체계다. 통합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차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영역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근원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학은 물질, 세계의 질서를 탐구하고 철학은 인식과 존재의 구조를 분석하며 예술은 감각과 의미의 깊이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 모든 탐구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세계는 왜 존재하며 인간은 어떤 의미 안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물음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질문에 대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큰 틀로 응답한다. 이 틀은 단순한 교리 배열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중심이다. 만일 세계가 창조되었다면 그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도를 지닌 질서다. 만일 인간이 타락했다면 문명의 성취 속에도 왜곡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 만일 구속이 실제라면 역사와 개인의 삶은 회복의 가능성 안에 놓여 있다. 성화는 이 통합적 세계관이 개인 존재 안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성화는 도덕적 개선을 넘어 존재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사고와 감정과 행위가 점차 하나의 중심을 향해 정렬되는 과정이 성화다. 이 정렬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통합적 세계관은 추상적 체계로 머물지 않고 삶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힘이 된다. 통합은 지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존재의 일관성을 향한 갈망이다. 세계가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면 이에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심을 향해 수렴해야 한다. 그 중심이 분명해질수록 삶은 분열에서 벗어나고 신앙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규정하는 원리로서 통합적 세계관은 그렇게 성화의 지평 위에서 완성되어 간다. 8. 존재의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의 성삼위계로 귀결된다. 확실성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갈망하는 대상이고 사유는 일관된 구조를 추구하며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구조화한다. 인간은 불확실한 상태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기에 논증을 세우고 체계를 만들며 교리를 정교화하는 것을 진리를 향한 진지한 태도로 본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세워도 인간은 절대적 확실성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모든 사유는 전제를 필요로 하고 모든 전제는 선택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믿음 역시 전제를 포함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선언은 증명의 결과라기보다 존재의 방향을 정하는 결단에 가깝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실패로만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표지로서 만일 하나님을 수학 공식처럼 완전히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초월적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모든 의문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의문 속에서도 관계를 지속하는 태도이며 확신은 의심의 부재라기보다 의심을 넘어서는 신뢰의 방향성이다. 불확실성은 현재화되지 않은 영혼에 대한 감각과도 연결된다. 영혼을 믿지만 그 영혼이 항상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존은 긴장 속에 놓인다. 그러나 이 긴장은 신앙을 파괴하지 않기에 믿음을 살아있게 한다. 완전히 닫힌 체계 안에서는 더 이상 신뢰가 필요하지 않기에 믿음은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서는 행위라 하겠다. 그것은 맹목적 비약이 아니라 한계를 인식한 이성이 선택하는 신뢰이며 모든 답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답이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 근거임을 고백하게 된다. 이러한 고백은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지만 불안을 방향 있는 긴장으로 바꾸어 놓으며 그 방향성은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성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 9장. 문명의 집단적 해석과 권력에서 사실을 왜곡한다. 개별 존재가 사실을 해석할 때 이미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집단과 문명 속에서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복합적이고 구조화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감정과 욕망을 공유하고 강화하며 개인적 해석은 집단적 정당화의 수단이 된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단순한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권력과 제도의 이해를 통해 재구성되고 종종 역사와 문화 속에서 변형된다. 문명은 이러한 인간적 해석의 집합이자 동시에 해석의 제약 조건이 된다. 기술 문명, 정치적 권력, 경제 구조는 단순히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 윤리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의 권력화이다. 즉 해석이 사실을 규정하거나 대체하고 감정과 욕망이 집단적 정당화로 승화되면서 공적 진리의 위치가 흔들린다. 예컨대 기술 문명 속 정보의 폭발과 알고리즘적 필터링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편향된 해석과 확인 편향을 강화한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사실처럼 제시하며 그 결과 개인의 윤리적 책임은 집단적 자기 정당화 속에 희석된다. 이는 단순한 사회학적 현상이 아니라 계시 앞에서 인간 해석의 위험이 문명 속에서 구조화된 사례다. 이때 윤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적 윤리가 집단적 자기 합리화에 종속되면 보편적 진리는 붕괴하고 사실은 힘의 논리 속에서 재해석된다. 따라서 윤리는 개인의 경건적 표지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도 사실과 진리를 공정 영역에 유지하는 최소 장치가 된다. 이는 단순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영적 실제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통로로서 기능한다. 이런 문명 속 왜곡과 권력의 긴장은 종말론적 귀결로 이어지며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진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해석과 윤리가 집단 속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말적 완성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인간은 책임을 지되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윤리는 그 책임과 경건의 표지로서 존재할 뿐이다. 10장. 상대주의적인 윤리적 상실과 보편성의 문제적 이해. 문명과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적 윤리가 약화되거나 왜곡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보편성이다. 윤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기 합리화와 편의적 도덕으로 전락하면
각 개인과 집단은 자신들의 해석과 판단을 곧바로 진리로 고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사실과 실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권력의 집단적 이해관계가 그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때 사실은 더 이상 독립적 실제가 아니라 인간적 욕망과 사회적 구조 속에서 편집된 집단적 진리로 변모하기에 그 윤리의 실천 가능성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다. 감정과 욕망은 해석의 중심으로 개입하면서 상대주의는 사회 곳곳에서 확산된다. 나의 진실과 우리 집단의 진실이 난립하게 되고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사라진다. 그 결과 진리는 단순한 도덕적 또는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변질된다.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의 해석을 사실처럼 제시하며 이를 사회적 문화적 규범으로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은 무력화되고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보편성과 진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결국 문명 속 인간 윤리는 구조적 조건에 의해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보편성과 완전성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인간적 윤리가 한계와 실패 속에서 붕괴되더라도 그것이 인간 존재와 사회적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정의와 질서의 필요성을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적 윤리의 한계와 상대주의적 붕괴 속에서도 보편성과 완전성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이 아무리 경건을 표방하고 윤리를 실천하더라도 그 완전성은 결코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윤리는 그 한계 속에서도 영적 실제의 근거로서 왜곡된 문명의 상대주의적 나락에서도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